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곳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번영시켰습니다. 그 버가모에는 20만 권이 넘는 장소를 가진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찍이 기술이 발달해서 양가죽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그런 양피지 기술도 아주 크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과 또한 이단 이교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구릉지대라고 합니다. 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도시가 잘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은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층이라 할지라도 혹시 로마의 귀족들도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치유의 신이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 그 버가모 주화에는 그 동전 뒤에는 이 뱀의 상징이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의 어떤 상징을 가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 뱀에 물려서 참 그 독에 감염되어서 신음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치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리를 다, 이 놋을 다 거두어서 뱀을 만들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 그것을 매달아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산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해서 알기 때문에 치료의 신을 아마 그 뱀의 모습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군에 있을 때 군우관 마크는 장교 마크는 여러분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이 보병이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병과에 따라서 마크가 다른데요. 이 군의관 마크가 뭐냐면 그 장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들 가슴에 그 빠치를 달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버가모 지역 자체에는 정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또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버가모 시사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 말의 의미는 영구적으로 산다. 변함없이 그곳에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버가모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기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지나가는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에 영주한다, 세상에 거주한다, 세상에서 짐을 푼다 이런 말의 의미는 그냥 속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영구적으로 버가모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는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 사단의 위가 있어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버가모 지역이 사단의 위요 또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다 할지라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너희는 그 지역에 고소하며 그 지역을 정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는 도피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게 더 풍요롭게 이렇게 산다면 아마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무는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에게 정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힘들다면 그 힘들면 힘들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3일 동안 그 RCA에 속해 있는 인터내셔널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미국 사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잤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떤 한 분은 모슬렘 지역에서 흑인인데요, 신앙생활을, 그것도 미국 안에서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날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유로운 거 신앙의 자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외국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장 선교사님은 저에게, 제가 공항에 모셔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진짜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딥니까?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곳이 미국이라고 선교사들은 생각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타락했고 너무나도 종잡을 수 없는, 또 너무나 많은 이교 사회와 또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흑인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제가 볼 때는 60 정도 넘으신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제 옆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함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버가모 기독교인들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책망을 받던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위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그 헬라 말로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안티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는 대로 안티, 반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파스는 뭐냐 하면 그것은 동질화되다, 동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티는 반대하는 말이고 파스는 동일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순교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 그 전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디바에 대한 전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채석공이라고 합니다.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큰 채석장이 있는데 그 채석장 안에는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같이 끌려가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신전에 모실 신의 형상을 제작해달라고 안디바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안디바는 그곳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 로마 귀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철판 위에 안디바를 굴리는, 그래서 온몸을 구워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디바를 포함한 버가모 성도들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단의 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모임들,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또 크리스찬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불의에 대하여서 끝까지 잘 싸웠던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죠. 그 다음에 뱀을 상징하는 치유의 신을 숭배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영적 투쟁을 벌이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또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강하게 대항해서 도움을 들고 그런 어떤 정말 신앙적인 어떤 그 자기 그 결심이죠. 내가 주일은 꼭 하나님께 섬기겠다. 내가 꼭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단들을 내가 척결하고 그리고 절대로나 이방신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그들을 섬기거나 제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열심, 기본적인 그런 열심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발람과 발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발람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니골라는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발락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귀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4번이나 예언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을 주장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24장 이후로 3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발람과 발락에 의해서 모압 사람들과 같이 혼음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참 모압의 신을 섬겼던 그 음식들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숭배 자리에까지 가게끔 만든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의 지조를 저버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로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넘어진 게 뭐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종교와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타협보다는 이런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야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남들에게 튀게 말이야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대충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요즘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굳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거 없어. 너무 튀게 하지 마. 친구들이 욕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사탄이 뒤에다 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계속해서 천천히 해, 내일 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다 자기 생각에 합리적으로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목사님 눈치도 보고 성도들 눈치도 봐가면서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뭐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 그거 필요하니까.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주일날 좀 빼먹어도 돼. 계속 그런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옛날 모습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어봤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봤자 얼마나 네가 거룩해지겠어. 너 옛날을 생각해봐. 네가 그랬던 놈이야? 아니잖아. 돌이켜봐. 옛날같이 한번 해봐. 그 옛날이 얼마나 즐거웠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얘기하는 거죠. 타협하게 만듭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황제 숭배는 당연하게 거부했어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 되고,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시간이 지난 삶 속에서 일주일은요,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인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무너져버리는 신앙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현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일부터가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신앙보다, 내 신앙의 지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과 내 육신의 건강함과 편안함과 이런 내 마음의 그런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다 합리적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저는 기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회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부족함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죠. 내 안에 꾸물꾸물 올라오는 그런 육신의 모습들, 타협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의 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쳐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형식적인 기본 틀은 기본 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은 잘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집어넣는 가구들의 모습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세워져 있는 틀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평가받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간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평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걸 가지고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내가 목사다, 집사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함이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 내 무너져 있는 내 모습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만나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감추인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얻는 게 만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얻었어요. 믿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만나를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감추인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만나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회복됐다, 우리의 영이 회복됐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이룬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만나예요.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낙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감추인 만나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주께서는요 감추져 있는 만나를 새롭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만나뿐만 아니라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흰돌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흰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첫째 의미는요, 제사장들이 흰돌과 검은돌을 가지고 있다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무죄, 그러면 흰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유죄야, 그러면 검은돌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는 죄가 없느니라, 너는 내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느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성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잔치집이 있습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풍습으로 말이죠, 이 주인이 청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흰돌을 준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돌을 주는 거예요, 하얀 돌을.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잔치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유성현, 김성희, 김철희, 김성희 이름 다 써놓은 거 말이에요. 그러고 주셨어요. 내 거 딱 보다 보니까 거기에 흰돌에 김성혜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분증입니다. 이게 출입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새겨서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도들이 겉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배당을 지키고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외형 커다란 그림들은 잘 해나갔는데 중요한 건요,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타협하기도 하고 가끔 우상숭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복종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들을 소멸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에게 주님은 감추인 만나와 기록된 하얀 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한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넘치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가 순교하는 교회였고 하나님 우상을 척결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모일 때는 힘이 되었지만 흩어질 때는 그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협하고 큰 일에는 크게 성공했으나 작은 일에서는 늘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나 주님,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는 성도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해 하시고 죄악이 소멸되게 하시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감추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름이 새겨진 하얀 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부들 되어서 신랑을 모시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